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밖에 내리는 비처럼 아무튼 그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까이 주님께 더 나갑시다.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부서지고 깨진 내 마음 숨쉬기도 버거운 나의 삶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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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둘러싼 벽들을 넘어서 나 주님의 손을 잡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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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우리 두 손 높이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 흘러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주 앞에 죄양해 걸었던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나 위해 구했던 내 얼굴을 묻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왕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 말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바로 내 아버지시란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란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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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큰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예, 예.
나의 죄를 씻겼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남김없이 하나 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것이오니 오늘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힘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높이 든, 우리에게 손을 주신, 팔을 허락하신, 관절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손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올릴 때에 우리 고백한 것처럼 안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안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에 화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이라, 보라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바로 내 아버지시라.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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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두 손 든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모든 죄가 씻겨 나아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환호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방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혈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줄 우리가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가 됩시다. 네, 오늘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일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가 계속적으로 10시와 1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노코교회는 예배 한 번으로 드렸지만 코로나의 또 이 여파로 인해 우리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두 번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를 두 번 드릴 때 이제는 익숙해졌구나, 그런 시간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이 예배가 코로나가 다 나아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해당 캠프 속한 그 시간대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캠프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녹구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12시 두 번의 예배가 계속 유튜브와 우리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도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이제 아름답게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또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한 장씩 읽는 그런 성경으로 많이 읽었는데 잠언에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훈계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면 되는지 그 갈 길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잠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우리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도 캠프 모임이 줌에서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GBS 교재 꼭 챙겨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캠프 리더님들한테 얘기해서 화면 띄우기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 GB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에 캠프 리더님들이 보내주시는 링크에 따라서 함께 줌 앱으로 우리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OPN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꽤 오랜 시간 함께 모여서 요 근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 시간 중에 가장 좀 길게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것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 금방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겪어가지고 조금 침체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갈급한 마음이 갈망한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맞닥뜨려져 있는지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만나는지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OPN 때 느꼈던 그 마음처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 오늘 더 깊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OPN 때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소망과 소명 그리고 꿈 그리고 우리의 희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은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함께 묻고 함께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노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OPN 중간에는 우리 썸머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썸머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썸머 캠프 소식입니다. 네, 우리 썸머 캠프가 네. 와 2부 때는 박수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또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단 하루 우리 썸머 캠프가 이번 썸머 캠프 In My Pocket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In My Pocket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썸머 캠프 오늘 썸머 캠프에 나오는 이제 강사님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있는데 정혜민 목사님이시라고 이번에 연애, 성, 결혼에 관련된 주제로 또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새롭다 할 정도로 사실 새롭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교회와 말씀과 또 성, 연애, 결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지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민철 목사님 옛날에 우리 작년 말쯤에 우리 교회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그 꿈 비전들 해놓고 함께 같이 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김민철 목사님께서 나의 기질과 나의 유형과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비슷하며 어떤 유형이고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 그리고 내가 또 보충해야 될 필요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썸머 캠프 키트에 같이 나가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나는 성경의 어떤 인물과 닮았나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또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BT가 아니죠. BST 자꾸 BTS라고 해가지고 아미가 달려올 텐데 네, BST 바이블 스터디 투나잇으로 목사님이랑 제가 함께 맞닥뜨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주제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조미드 목사님을 모시고 ABS 애프터눈 바이블 스터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ABS로 우리 박찬일 목사님과 조민호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또 강의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이 썸머 캠프에 넘치는 강의들을 함께 들으셔서 나는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과 닮았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되게 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과 그리스도의 연애,
결혼, 성은 어떤 것인지 함께 들으시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통해 조미돈 목사님과 우리 천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이 썸머 캠프가 하나의 소망이 되고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작년이 또 생각이 납니다만, 저번 주 영상에 우리 수영장에 같이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레크레이션도 하고 함께 막 뛰면서 예배를 막 예배 찬양을 뛰는 거를 계속 이제 이번 년 기다리려고 1년 동안 계속 영상을 이제 우려 먹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못 찍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트에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렇게 굿즈 같은 것도 놓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등록을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또 풍성한 서머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집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캠프 리더님들에게 꼭 얘기해 줘서 2만 원 꼭 오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예고에 없던 노크의 캠프는 항상 예고에 없죠. 지혜는 지금 1부 때 들어서 캠프가 이제 새로 개편되는데, 지혜가 제 캠프인데 저렇게 좋아를 하니 제가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우리 캠프가 오늘 새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기존 리더님들과 함께 캠프 모임을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새 캠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딱 줌 끝나면은 기쁘게 인사하시고 채팅방을, 카카오 채팅방을 나가시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캠프 리더 계속 남아 있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기쁘게 반드시 기쁘게 인사하고 저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시고 새 캠프 리더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방으로 모여서 또 아름다운 캠프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캠프 명단은 오늘 캠프 리더님들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과 같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번 온라인 서머 캠프와 또 새로운 캠프 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또 기쁜 노크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소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까딱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안의 보배, 내 안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최고의 보배죠. 영어 성경 보니까 treasure 되어 있어요. 보물. 천국에서의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래는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고초를 다 지으셨는데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를 하셨냐? 우리의 죄, 추악함, 저주, 더러움, 절망, 죽음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짊어져야 될 죄, 내가 짊어져야 될 더러움, 추악함, 절망, 죽음을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또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였던 예수님이 거기 하늘에 그냥 머물러서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은 몸인데 이제는 보배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보배다 그렇게 홀로 독야청청하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보배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가 되셔서 어느 정도까지 보배냐면 보배의 그 유통기한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내가 너를 계속 살리겠다. 넌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정도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하늘의 보배가 아니라 명칭이 내 안의 보배가 예수님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음이란 게 있고 마음은 생각이란 걸 계속 하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조사했대요.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하네. 그 5만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중에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꽉 틀어차 있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별 수 없다. 오늘도 뻔하지 않겠어? 실력 없어, 돈 없어, 백 없어. 내가 뭘 해? 이게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냥 지하철에서 한역 지나가면서 한강 풍경을 봐도 떨어져 죽을까 그냥. 저 왜 사나? 나는 뭐 하냐? 난 돈도 없고. 이 생각은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들어요. 카페 가서 멍 때리고 있어도 그런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듭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그런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죠. 그럼 그 생각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얼른 나가서 아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이랑 그런 생각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절망이 딱 안에서 막 우리 안에 막 역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들어올라 치면 예배 좀 드렸어요 그날. 소망이 좀 들어올라 치면 더러움과 추악함이 나아가서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늘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딜 들어와요? 얘는 옛날부터 내 음란의 자식이. 얘는 옛날부터 내가 거짓말로 속였지. 얘는 내 거야. 막 이렇게 막 버팅이고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늘 그런 영적 전쟁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내 질그릇, 내 깨지기 쉬운 나의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방에서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우겨 싸는 게 되게 많죠. 여러분 앞에서만 걱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풀면 회사 가서 일 터지죠. 집과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일이 터집니다. 그래도 둘 다 좀 안정된다 싶으면 내 안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감정 요즘 괜찮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친구놈이 성질 건드리고, 안팎 위아래 친구랑 사이가 좋으면 가족이 성질 건드리고, 또 나는 다 괜찮다는데 건강이 안 좋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거죠. 근데 하늘의 보배이셨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보배로 확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방에 이러한 압력들이죠. 무언의 압력, 질그릇 옆에 착 밀착해가지고 널 깨트려버리고 말겠어라고 하는 수많은 압력 가운데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압력이 질그릇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질그릇 안에서 보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은 사람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압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건강의 압력, 내일은 비전의 압력, 절망의 압력, 사망의 압력이 막 밀어붙이는데 그 압력이 그릇이 텅 비어 있으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단단히 버티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 더 큰 압력, 밖의 압력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네가 정해라는 거예요. 너 질그릇 맞는데 깨지고 기스나고 볼품 하나도 없는 건데 너 뭐 볼 거니? 오늘도 질그릇 겉표면 볼 거야? 아이고 상처 없었는데 상처 났네. 역시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야. 상처 볼 거야? 아니야. 질그릇 안에 있는 더 큰 압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오늘 그 얘기예요. 너 뭐 볼 거니? 옆에 질그릇 보면서 언제까지 부러워할 건데? 옆에 질그릇 되게 부러워 보이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질그릇 겉표면 보고 실망하지 말고, 아니면 조금 잘 닦인 데 보고 자랑하지 말고, 질그릇 안에 유유히 빛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압력도 이겨내게 하시는 그 더 큰 압력이신 예수님 바라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뭘 보는지에 따라 미래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뭘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되게 바뀝니다. 베드로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때 잘 걸어갔어요. 언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근데 베드로 똑같이 걸었거든요. 똑같은 허벅지 근육에, 똑같은 걸음걸이 속도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만 뭐가 달라졌을 때 물에 빠졌냐? 갑자기 눈에 파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망막 신경 가운데 파도가 이렇게 시퍼래? 저 파도 나를 덮치겠어 하고 쪼마까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눈이 예수님께 멈춰있을 때는 안 빠졌다가 파도로 시선이 바뀌는 순간 저 파도는 나를 빠뜨리게 할 거야. 두려움이 두면서 바로 빠졌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날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보제를 사용해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더 빨리 달렸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본 거에 따라 예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빠지고 안 빠짐이 거기서 결정됐다고. 여러분 광야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일 때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불뱀을 보냈을 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길 원해요. 모세야 우리를 살려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걸 바라보기만 하면 나으리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바라보면 나으리라. 그를 바라보는 자는 낫는다.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가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여행 자주 가시죠? 요즘은 여행 잘 못 가는데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엄청 뻑이래요. 야 루브르 박물관 봤어? 장난 아니야. 아니 여행은 엊그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2달 내내 그랜드 캐년 얘기해요. 장난. 남산 와도 그랜드 캐년 얘기하고 뭐 자기 뒷산 올라가도 그랜드 캐년 그런 산을 처음 봤다고 그러는지 아니냐. 계속 그 얘기하지. 뭐예요?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한국이 단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걸 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나 유학 간다 그러고 나 거기서 새로운 걸 느꼈다 그러고 본 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와 독일 가봤냐고 그러고 와 미국 가봤냐고 그러고
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이거 햄버거 이거 맥도날드가 무슨 햄버거야 너 인앤아웃을 먹어봐 계속 그거 한 번 본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걸 본거에 꽂혀가지고 나중에 진로까지 바꾸는 거예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미국을 갈 확률이 높죠. 그죠? 독일 가서 공부한 거 보고 온 사람은 독일 갈 확률이 높다고. 안 본 사람은 별거 있겠어. 내가 본 게 단데. 뭐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거나 뭐 거기서 배운 거 똑같지 않겠어. 안 그래요. 본 사람은 다르다고 가슴이 황분된다고. 운동선수들 밖에 나가서 그 전지훈련하는 이유도 뭐예요? 밖에 나가서 보고 왔을 때 그때 힘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잘된 사람들 그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운동선수들은 한국에서 훈련 잘 안 합니다. 외국 가서 훈련합니다. 외국에서 그런 시간들을 꽤 보내요. 외국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크다고. 보고 느끼는 걸 통해서 사로잡히는 게 있으니까 달라요. 보고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무리 밥 먹어도 먹방 보면 그때부터 보고 싶죠. 라면 끓이는 각 나오죠. 본 거 좀 아까까지 내가 분명히 생각 없었는데 본 게 먹방인데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거예요. 여행지 영상 보면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본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맨날 좀비 영화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라고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그 독이 나한테 와요. 괜히 손 막 깨물고 피나면 쪽쪽 빨고 있고 막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걸으면 어떨까? 막 집에서 이러고 걸어다니고 똑같이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대로 사로잡는다고. 안 보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들어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뱀을 들어라. 그걸 봐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으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만 봐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보는 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있느냐? 아까 우리 신나게 노래 불렀죠? 보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고도 볼 거 많죠. 언덕, 그죠? 들풀, 울타리.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이라. 너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 보라예요, 보라.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싼 거 자꾸 보지 말고 이번 주엔 되게 많이 우겨쌌네. 이거 보지 말고 우겨싸는 것 가운데도 너를 안고 가시는 주님 보라 이거예요. 충청도 지역에 사역하고 계셨던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 때 활동하셨는데 되게 오래된 분이죠. 옛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부흥사하셨습니다. 산간벽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충청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리셨네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손장등이 있습니까? 눈은 무릎까지 차 있고 꼼짝없이 얼어 죽게 됐는데 바라볼 게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절망적이면서 마음속에 쓰러지면서 한 이미지 하나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를 나지막히 하는 게 주님 내가 이 눈에서 파묻혀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기회를 한번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눈에 파묻혀서 죽는 거 난 원치 않습니다 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 속에서 잤는데 아침이 됐는데 굉장히 훈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가? 근데 천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뭐가 나를 자꾸 이렇게 세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보니까 큼지막한 범이 밤새도록 아침 기상시간 될 때까지 자기를 안고 아침에 시간이 되니까 범의 혀로 자기를 세수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상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통 때 같으면 겁이 나야 되는데 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졌는지 기도했대요. 할 틈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밤에 자는 동안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범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세수까지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범도 고맙더래요. 그리고 범아 참 고맙다. 너에게 누룽지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범도 같이 일어나더니 그 고양이 발톱 숨기는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발톱을 싹 숨기고 뒷걸음질 쳐서 범이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할 때, 그 김상호 목사님 앞에 나타난 범은 진짜 살아있는 범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천사일 수도 있겠다. 천사가 범의 형상으로 그 목사님을 지켜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산골짜기, 충청도 어느 산골짜기에 눈이 가득 내린 어둠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에 죽음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의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했어요. 범이 김상호 목사님을 좋아서 안 왔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안 왔다 그러면 김상호 목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좋아서 안 왔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전사뿐 아니라 하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되게 많이 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일까? 근데 하나님이 증거라고 내놓으신 게 뭐냐면, 야, 너 죄인 되었을 때 나 죽었거든.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겠어. 그것 말고 어떤 사랑의 표적이 더 있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 너를 위해 죽었다, 죽음을 가지고 증거를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증거를 내미시다,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널 사랑해, 이걸 굳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찝적대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근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정보를 주셔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요번 군대는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이 진지는 뒤로 옮기시옵소서.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공격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여봐라. 이상하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스파이를 색출하라. 그랬더니 똑똑한 부하놈 하나가 손을 딱 들고 나옵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성이라는 곳에 밤새도록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으로 엘리사를 포위하러 갔어요. 아침이 됐죠.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키우는 학생. 아침에 나와가지고 스트레칭을 쫙 하는데 엄청난 깃발이 스승이 있는 자기와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깃발 천진 거예요. 아람 군대예요. 아람 군대. 이제 죽은 거죠. 벌벌 떨었죠. 엘리사요, 엘리사 선생님이요, 이제 죽었습니다. 온 천지 아람 군대 깃발이 꽉 찼습니다. 엘리사가 걱정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뭐 했냐? 여기 앉아봐라. 앉혀놓고 뭐 했냐면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아람 군대를 향해서도 아니고 이 자기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의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다시 보니까 아람의 군대 그 사이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와! 엘리사가 바로 얘기하죠. 저들보다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 훨씬 크지 아니하냐.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눈. 바라보는 거를 딱 교정을 먼저 해줍니다. 제대로 봐라. 이 종이 기분이 갑자기 다운됐다가 좋아진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보니까. 두려웠다가 희망으로 가득 찬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에피소드는 계속 보는 싸움이에요. 엘리사가 종을 놓고 좀 아까 기도했잖아요. 야, 제대로 봐.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겠네요. 봤지? 나 또 보는 거 놓고 기도한다. 이번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적군을 놓고 기도합니다. 손을 딱 뻗어서 하나님이여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보세요. 전쟁이 다 보는 거 갖고 엘리사가 해요.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를 잘 캐치해 보라고. 적군의 눈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알 수 있냐면 그 적군 진지에서 한 명이 쫄쫄쫄 나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한테 와요. 그 뭐라고 하냐? 엘리사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엘리사라는 분 아시오. 엘리사가 자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엘리사가 그러죠. 성도 잘못 찾았고 사람도 잘못 찾았소이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얘도 얘네가 바보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거죠.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있으니 한 명이 따라와야 되는데 수만 군대가 다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냐? 이스라엘 수도까지 따라가요. 엘리사를 따라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전부 여기 앉으십시오. 내가 엘리사를 찾아볼 테니까 당신들이 찾는 일을 내가 찾아오겠소.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였습니다. 수십만 군대가 거기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적군의 서울로 들어온 거죠. 그때 누가 등장했냐? 이스라엘 왕이 등장했어요. 엘리사한테 갑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을 칼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칼과 창으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것이 아니니 밥 잘 먹이고 대접 잘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병사들이 밥 잘 먹고 돌아가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적군, 아람 군대와 같은 수많은 원수들,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지친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시잖아요. 나를 둘러싼 게 뭐가 둘러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지켜짐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어떤 것이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와, 더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겹겹이 둘러싼 어떤 적들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어. 성 안에 있는 걸 기억하고 성 밖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대상을 제대로 잡으라 이거예요. 월요일날 문제가 엄청난 거 터졌잖아. 화요일날 대박이야. 수요일날 난 끝장났어. 목요일날 볼 것도 없지. 왜 월화수 바깥에 있는 건 신나게 보면서 월화수 목동안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못 보냐 그거예요. 보는 거 잘해라. 보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 안에 사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사는 예수님 보라는 거야. 내 안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고,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다 생각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도 마음속에 설교를 딱 듣고 십자가를 연상하고, 아 그러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리셨네,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 교회가 이렇게 껌해, 다른 페인트 칠 없었나? 한 2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십시오.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느냐? 안 흘러갑니다. 이 공간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딴 생각해 보십시오. 안 흘러갑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생각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 너다 이놈아.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앉아만 있고 딴 생각합니다. 해봐. 설교를 한번 날 변화시켜봐. 그렇게만 해도 감사하겠다. 그냥 딴 생각. 그 딴 생각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임하는 거지, 목사님 아까부터 왜 자꾸 마이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거야? 왼손으로 언제 바꾸시는 거야? 팔 안 아프실까? 절대 안 바꾸지 내가. 신경 쓰이죠? 여러분도 아닐 것 같고, 뭐 온라인이나 뭐 하여튼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은 계속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드실까? 왼손으로 언제 바꾸실까? 진짜 열받는 사건이 있었지. 여기가 아니가 외부 사역 갔는데, 기도 2시간 했거든요. 청년들이랑. 진짜 뜨거웠어요. 진짜 좋았어요. 한 청년이 끝나고 나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야. 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왜 불 끄고 기도하셨어요? 머리 띵 맞는 느낌. 얘는 2시간 동안 뭐 본 거예요? 왜 불 끄고 기도했는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만 한 거라고. 내가 열받더라고. 걔한테 열받은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게 만든 마귀에게. 남들은 다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이 하나님이구나, 주여 내 꿈과 비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생각함으로 달려나가는데, 얘는 한 2시간 내내 불 언제 켜? 불을 왜 끄고 하는 거야? 그 생각했다고. 그 생각.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은 꼭 예배 때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왜 오늘따라 왜 분홍색 입고 오셔가지고, 평소에 그 옷을 사주든가, 왜 분홍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하필 저런 카라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2시간 내내 이것만 보는 거야. 내가 절대 내가 되게 신경 쓰이죠? 이러고 계속 할 거야 내가. 이러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생각 갖고 역사한다고. 전혀 딴 생각. 가스불 잠그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일상 스케줄이 막 정리되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뭐 해야 될 거, 그거 카페 가서 하라고. 근데 그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각 못하게. 예수님 생각 못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해. 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심으로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악하거나 추하거나 약하면 어떻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생각하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대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동네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이 저 집에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집에 아파. 어떤 사람이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집에 살아요. 저 집안은 되게 성격 좋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집까지 다 규정이 되는 거죠. 이 집은 되게 좋은 집이야. 여러분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했을 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험한 말하고 막 뒷담화하고 맨날 막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그래요. 교회 철골 구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겉까지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겉까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약해도 내 안에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내 겉까지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의 규정이 강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패배의 모양을 갖춰 보일지라 할지라도 승리하신 주님이 내 집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밖에 볼 때 승리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자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안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계신 분보다 크신 분이시니라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채소 먹죠. 채소. 김치도 먹고 뭐 쌈도 해서 먹고 뭐 바다 해초 같은 것도 먹습니다. 근데 보면 생물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엽록소라는 그 요소를 통해서 햇빛 받아서 산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그게 양분으로 변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내면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살이 포동포동해지고 그 포동포동해진 살코기들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도 포동포동해지는 거죠. 뭐예요? 뭘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빛부터 시작된 거예요. 빛이 들어옴으로 엽록소, 산소 동화작용, 해초, 초식동물, 육식동물,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먹는 거 얘기 잘하신 이유가 그 식당 가셔서가 아니에요. 먹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수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으면 너희 안에 양분이 돼서 바깥에서 어떤 압력이 와도 지킬 수 있는 근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절망이 왔을 때 절망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뻗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네 밥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먹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성찬이라는 의식을 통해서도 먹는 거라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서 있을래? 뭐 힘이 있어야 서 있죠. 그 힘이 예수님 먹는 사람에게 나온다. 예수님 먹어라. 하나님 먹어라. 하나님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절망의 화살이 나올 때 탁 쳐낼 수 있고 소망의 언덕을 달려갈 때도 힘이 있게 걸어가는 것이고, 먹는 것에서 나온다는 게 먹는 거.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근력과 지구력과 체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먹어야 힘을 내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걸어갈 힘도 맞설 힘도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밥 안 먹고 왜 이렇게 힘없어 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한숨 나죠. 야, 밥을 먹어. 밥 안 먹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냥 힘이 없어. 밥 먹었잖아. 밥 안 먹었잖아.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절망도 이기고 소망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좌절과 공포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좌절의 바벨을 들고 포기와 염려의 역기를 들어서 던져버릴 힘이 나를 먹는 데서 나온다. 먹지도 않고 힘들다고 그러냐? 먹었을 때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으라 그 소리죠.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보시면 여기 피난처와 요새가 나옵니다. 피난처는 뭐예요? 원수를 피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피난처 좀 큰 개념이 있죠. 요새는 뭐냐면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좁은, 조금 더 좁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왜냐? 화살이 날라왔을 때 더 튼튼하게 막아주고, 심지어 요새에서 화살이 나가서 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게 좁은 의미의 피난처예요. 강력하고 적극적인 피난처가 요새고, 넓은 의미의 그 개념이 피난처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넓은 의미의 피난처, 오랫동안, 조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길고 공간적으로도 커 보이는 그 피난처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전투가 연상되고 공격이 피비린나는 공격 가운데 지켜주는 처절한 어떤 성을 연상시키는 요새, 그 요새를
열쇠를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냐? 의뢰하지 않는다면 피난처고 요새고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피난처 1호, 2호, 게이트 요새 게이트 1, 2, 3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 키를 갖고 계시는데 왜 그분께 의뢰하지 않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피난처 요새를 그냥 둘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야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이걸 매일 아침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그것을 피난처와 요새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 의뢰합니다. 오늘도 피난처를 작동하여 주시고 요새를 개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뭐. 그냥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닌가? 피난처와 요새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개방하지 않아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승리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말에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실제로 보면 칼 들고 막 싸우는 장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으로 끝장냅니다. 말로 끝내버려요. 다윗과 골리앗은 부딪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골리앗 어떤 사람이었냐? 30대 위대한 블레셋 장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엄청난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울 왕과 군인들이 벌벌 떱니다. 화살 날라온 것도 아니에요. 대포 쏜 것도 아니에요. 말로 그 길을 눌러버리는 거죠. 사울 왕 아무것도 못하고 말에 눌렸어요. 말에. 근데 양치는 소년 이때는 한 17살쯤 됐어요. 다윗이 너무 급하게 오느라 목자의 도구밖에 없어요. 물맷돌. 물맷돌이 뭐냐면은 끈에다가 이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시점에 탁 놓으면 날아가는 게 그 물맷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5개 있었어요. 그 골리앗 형제가 5명이어서 그래요. 5명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각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끈과 돌. 근데 돌 싸움으로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은 돌 던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조그만 놈이 너는 그래 버립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겁나게 많이 들고 옵니다. 다윗은 갖고 있는 게 목자의 도구밖에 없어요. 끈과 돌 5개. 그런데 다윗은 말이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버립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직 싸움 붙지도 않았어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돌 던지기 전에 말부터 던져버렸다고. 골리앗한테 돌 던진 거 아니에요. 말로 끝내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는 돌멩이가 아니라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원수와 싸울 때 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바닥이 약간 젖어 있어요. 그래서 셀 리가 없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물이 저쪽에서 넘어왔나 봐요.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신문지 깔아놓고 집에 가면서 다 마음속으로 선포했어요. 물이 벽에서 샌다. 왜 셀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물아 불렀어요. 물아 벽에서 새지 말고 물은 제자리로 가고 벽은 든든히 설지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조차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잘 알죠? 일본의 유명한 물학자가 그 실험한 게 있는데 물 2컵 갖다 놓고 한 컵은 얘기해 줬어요. 예쁜 물, 잘생긴 물, 너는 물 중에 물. 근데 한 컵은 딱 갖다 놓고 네가 무슨 물이냐 이 썩어 빠질 물아, 독약과 같은 물. 계속 욕을 했다고 그러죠. 그룹원 2명이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나중에 물을 조사해 보니까 칭찬받았던 물은 정확히 정육각형의 결정체가 현미경에서 보여지고, 욕을 한참 들어먹은 이 물은 그 결정체가 되게 삐죽삐죽했대요. 서로를 찌르는 물. 말이 생명체가 아닌 물에게도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들어올 때 물 2개 두고 하나는 욕을, 여러분 하나는 욕을 하시고 하나는 칭찬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 누룩 검사도 했죠. 밥 검사도 했죠. 이건 집에 가서 햇반으로 해봐요. 이쪽 햇반에게는 예쁜 밥, 착한 밥, 밥에 별명 붙여주고 노래 불러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봐봐, 어쩜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밥이 잘 됐니? 근데 이쪽 밥한테는 네가 무슨 밥이냐 빌어먹을 봐봐.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쪽은 정말 건강한 누룩으로 변했고 이쪽은 진짜 냄새나는 곰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죠. 자꾸 욕을 하면 물이 썩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안 들어 그래도 듣죠? 여러분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랑 제대로 싸우려면 주먹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말로 하십시오. 상대방 물일 거 아니야. 나가 뒤져라, 썩어라, 어디 가도 벌어먹지 못하라. 들으면 그 듣는 상대방은 벌써 주먹으로 강타 맞기 전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결정이 막 변하는 정도죠. 근데 반대로 우리 사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물로 구성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 아유 예뻐라,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 막 자기 표정은 시크하게 뭘 이래도 물은 듣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예쁘게 막 축복의 결정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 착한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 하면 그게 사람 살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옆에 물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인격이 좋고 사회성 좋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유 좋은 일 있어 김대리. 이건 사회성 좋은 사람들 해당되는 얘기고, 교회 와서 인사하라고 했을 때 교회 와서만 겨우 하는 사람들 있죠. 사회성이 없는 거죠. 교제가 안 좋아. 그래서 교회 와서만 인사하지 뭐 별로 이렇게 사람 마주칠 일이 없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럼 그 사람 어떡하냐?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남들이 안 주면 자기라도 축복하세요. 내가 하는 말, 내 영혼아 외를 송축하라. 찬양이 좋은 이유는 찬양을 부르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입술 열어 찬양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괴롭히는 편이죠. 목사님 나와서 손 들라고 그러고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안 들면 더 들라고 그러고, 안 듣는 사람 있으니까 더 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듣고 내 물이 먼저 반응하니까. 찬양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거 나 알아. 내 맘의 구세주 모르나? 아는 찬양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걸 내 물이 들어야죠. 내 귀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잘생겼다. 거울 보고 얘기하라고요. 힘있게 생겼네. 든든하네. 복받게 생겼네. 얘기하라고요. 거울 보고. 집에 거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서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누가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보고 축복하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도 축복하고 나왔어요. 거울 보고 딱 잘생겼다. 천일아 기분 좋지? 하나님은 너 기분 좋게 하신다. 면도를 하는데 넌 어쩜 수염을 깎아도 멋있고 안 깎아도 멋있냐? 그래서 수염을 깎다가 반만 딱 깎고 이렇게 보고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네. 그죠? 너는 지금도 괜찮고 나이 들어도 괜찮을 거야. 축복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축복, 하나님이 너 건강 주신다. 자녀라 널 늘 웃어라 웃어.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니까 그 말이 오늘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답답함에 나를 둘러쌀 때가 있죠.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말하는 건 힘이 있는데 둘러쌌을 때, 그물이 나를 둘러쌌을 때 어떻게 하지 말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나가서 영혼과 골수와 혼을 쪼갤 정도의 힘이 있는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나가서 그 그물을 끊어버릴 거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답답함으로 조여 있을 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통해서 답답한 일의 그물들을 다 쪼개고 멸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할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과 혼을 쪼개는 그 정도의 예리함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말씀의 검인데, 너 주변에 있는 오늘 일어났던 일, 내년에 일어날 일, 작년에 일어난 일, 눈에 보이는 일, 그거 하나 못 쪼개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노라. 다 쪼개는 걸 내가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답답한 일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야, 답답한 일 당했냐? 나의 말을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너 기억하고 그거 외쳐. 널 절대 버리지 않아. 히브리서 13장 5절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 환경도 안 변했는데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날 어떻게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라드 감성 가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소름 끼치고 장엄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무슨 어투냐면, 야, 사랑 한번 끊어봐. 누가 끊어볼래? 나와봐. 줄 서봐. 그러면서 줄 선 애들이 쭉 나오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향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 사망 한번 해봐. 끊어봐. 아, 잘 끊어보라고. 안 되네. 생명 나와, 높음 나와, 깊음 나와, 오늘 일, 장래일, 능력 나와. 안 돼? 못 잘라? 천사들 못 잘라? 권세 못 잘라? 오케이, 너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력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때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망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났는데 달아납니까? 달아나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다고 여러분 버린대요? 그런 말 없죠? 그럼 일어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일어서나 앉으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래요. 우리를 버리지 않은 주님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품고 있는 꿈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 너는 내가 억셉트하는데 네 안에 꿈은 내가 별 볼 일 없다. 저리 가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는 내 안에 있는 꿈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꿈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니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고, 유치하다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그 귀중함을 여길 땐 자녀의 꿈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싶어? 아빠 크레파스 사줄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빠 아니에요? 버리지 않는다.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우리 집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감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꿈, 안 보이는 꿈까지도 버리지 않는다. 그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그거라고.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딱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쭉 걸어가니까 어느 곳에나 형통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요셉은 꿈을 그대로 갖고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장소가 이동됐는데도 그 꿈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 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총리가 됐어요. 그대로 나라로 이동했더니 궁전에 들어갔더니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꿈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그 길이 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요셉은 확실히 믿었다고.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내 꿈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꿈을 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뜻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엔 꿈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 꿈꾼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욕을 했습니다. 꿈꾸는 자식이 오는도다. 그러면서 욕만 한 게 아니라 저 자식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지켜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아버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꿈꾸는 놈을 죽여버리면 그 꿈까지도 죽일 줄 알았는데, 꿈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꿈꾸는 놈을 죽이려고 가보니까 이미 꿈이 안 죽도록 그 꿈이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안 죽죠? 안 죽어요. 그 마음에 꿈이 살아있어서. 예수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일치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꿈이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꿈. 사탄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꿈꾸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문제에 봉착했더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중일 거야.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지. 여러분,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와, 걸렸네, 죽는 건 시간 문제, 그 전에 내가 목숨을 끊지, 자살. 와, 이거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네. 지위가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건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네. 소망이 없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막연하게나마 그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게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소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빈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비우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공허한 마음 가운데 막 거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마음 한 구석에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꿈이죠. 꿈은 직업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활용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될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걸 생각하는 마음. 내가 쓰러져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 그거 생각하는 마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거 되게 활용합디다. 핸드폰 활용하고, 아이패드 활용하고, 노트북 활용하고, 뭐 엄청나요. 뭐 차에서 애플 카플레이부터 해서 블루투스가 한물 갖고, 뭐 MP3도 한물 갖죠. 어떻게든 뭐 활용해갖고 그걸 세세하게 알아내갖고 다 활용하고 다니는 거 자랑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한 가지 활용 못하는 게 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 활용하라고 그래요. 야, 네 마음 속에 예수님 있잖아. 둘러싸였을 때 왜 선포 안 하니?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을 활용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께서 입술로 고백하면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겁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굳세게 산다. 그 말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같이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짧은 말씀들을 많이 외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긴 성경 구절이 못 외워진다 그러면 횡단보도 서서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나는 뭐 성경 대회 나가자면 잘 안 되기도 하고, 말씀 언제 읽어 말씀 언제 읽어만 13년째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그냥 배웠던 말씀 아니라도 늘 그냥 엄마가 들려주는 말씀 있잖아요. 아니면 길거리에 가나 보이는 말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 가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외우라고. 그럼 그 짧은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외워 나가는 그 말이 결국엔 나한테 들려가지고 부족함이 없지. 부족함이 없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지.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질그릇을 생각하지 말고 질그릇 안에 계시는 보배 대신 예수님 생각하며 그분 앞에 의뢰하는, 그래서 요새와 피난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나 하나님의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선교하시던 한국 사람 이시온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거기 들어서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침에 나가면서 저녁 때 들어올게 이 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포기한 거죠. 돌아와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감리교 선교사 이야기예요.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26살 때 잡혀서 죽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근데 순교 당하면서 그가 일기책에 써놓기를 1,000개의 심장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한국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양화진 묘역가도 그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책을 읽고 일기장을 읽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함께 하라. 그와 같이 하라. 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된 책인데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적은 시가 한 편이 있어서 내가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 시가 이래요.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쪽 방향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든지 뭘 바라보든지 간에 둘 중 한 가지가 여러분 미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TV에 하루 종일 유튜브에 아침부터 보는 게 블랙박스 영상에 차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 보면 차 끌고 나가기 싫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보고 있는 그게 그대로 내 삶 속에 자리 잡는다고. 그냥 뉴스라고 얘기를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영어 단어는 잘못된 것 같아. 무슨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게 어딨어? 올드지 올드. 아침부터 본 게 계속 자리 잡아요. 아침부터 계속 그 나쁜 소식만 보십시오. 저 나쁜 소식 나에게 올 거야. 멀쩡한 피부를 보고 아토피 피부 계속하는 거 보면 피부 걸리겠지. 난 피부암 걸려서 죽을 거야. 식도암 걸려 죽을 거야. 본 게 그대로 자리 잡는다고. 여러분 인스타 하죠? 인스타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시간에 성경 보십시오. 인스타 보는 사람 옆에서 한번 봐봐요. 그 어떤 사람 계획하지 않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놓고 인스타에서 계획되지 않은 영상이 올라오는 건 되게 깔깔거리고 보고 있어. 옆에서 보는 사람 되게 웃겨요. 장난 아니야. 와.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의 처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장난. 재밌어 먹고 싶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스케줄에 무슨 약속? 난 약속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거든.
겁나게 차분하고 꼼꼼하게 보이면서 그런 거는 그냥 무지하게 그냥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 재밌지 않냐 그러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울다가 막 공유하다가 막 정신없이 사다가 구매하다가 라면 먹고 있고. 그래도 목사님 핸드폰을 봐야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핸드폰 이미 충분히 보고 있는 거. 너무 충분히 봐. 너무 충분히. 그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거기서 성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나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치료받았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나의 죄는 풀렸다.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그걸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데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 지금 방금 선교사님의 고백 보십시오. 26살 때 감리교 선교사로 왔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서 한 말이 1000개의 심장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씩 터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연세의료원이 세워졌어요. 수많은 교회가 사방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품고 바라고 믿고 얘기했더니 그게 눈앞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질그릇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질그릇 바깥에서 나를 밀어 제끼고 있는 질그릇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소식에 내가 눈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고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거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사역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과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주님 앞에 생각할 때 질그릇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질그릇 안에 계신 참 보배 되시고 모든 압력을 이겨내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마다 주 안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1000개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믿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바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말을 제대로 쓰고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써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걸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방으로 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큼을 기억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을 질그릇이 아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엘리사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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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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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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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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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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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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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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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바라보지 마십시오. 질그릇 안에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니 우리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텐데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이라. 보라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바로 내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 안고 가시니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생각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누구의 죄를 씻겼습니까?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이라. 보라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바로 내 아버지시라.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나의 병을 고쳤네. 나의 병을 믿고 상상하고 그리시고 붙드십시오. 나의 병을 고쳤네. 나의 저주 풀렸네. 나의 저주 풀렸네. 나의 저주 풀렸네. 나의 저주 풀렸네.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니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속량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모든 저주에서 풀림받고 천국의 권세로 옮겨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생각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또 마음 가운데 죽고 싶다와 내 마음이 무너진다, 허용하마,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오게 놔두는 절망과 좌절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사람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은혜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큼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중독과 아픔과 분열과 질병 가운데 방치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저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세상의 소리부터 반응하게 만드는 연약한 마음들과 속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생각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절망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저주는 이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 선포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불현듯 찾아오고 순간적으로 스치듯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과 도적질하고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들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마귀들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내 마음에서 나오라. 내 마음에서 나올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구한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하고 믿고 바란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이미 구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구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믿고 나아가 모든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일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객 전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바뀌지 아니하고 오늘 또 즐겁게 드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주신 자리에서 천국에선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영생에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왔음을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자리와 여건을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 즐겁게 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받은 것들을 즐겁게 올려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결산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직장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학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준비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았음을 인정하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담대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바가 너무 커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특별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번 것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모신 직장인, 예수님을 모신 학생,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준비생들이 되어서 밖에 수많은 우겨쌈의 압력과 박해의 압력과 거꾸로뜨림의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심이니라 항상 생각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말은 뭐 예배 때 저만 떠들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가정에서 말한 그대로 됩니다. 직장에서 말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에게 말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시고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로 하셨어요.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말로 창조하라는 거예요. 말로 땅을 가르고 말로 생기게 하라. 아버지의 자녀 아니냐? 그대로 해라 나의 자녀들아. 카피해라 그거예요. 말한 것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 되게 중요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책장이 여기 아니라 저기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했더니 2시간 뒤에 책장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책장은 여기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집에 가도 책장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아이패드가 여기 있는 게 낫지. 그럼 여기 백날 있어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는 여기 있는 게 나아. 생각하는 순간 아이패드는 1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권세 아래 있어.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거야. 이거는 잘 될 거야. 이거는 변화될 거야. 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자리로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란 건 된 거 보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잘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굉장한 일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품에 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마음 지켜주시고 생각 지켜주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울 것 같은 귀한 보배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또 꿈과 소망과 비전과 또 우리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썸머 캠프 등록하시고요. 뉴 캠프 때 뵐게요.